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해석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승천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그 여러 가지 그 방언을 하고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오고 이상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그 방 안에 가득 채우고 그런 이상한 신비로운 현상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술을 먹었고 좀 이상하다, 미쳤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설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구약시대 때 주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구약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의 승천도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지금까지 착착착착 진행해 오셨고 하나하나 다 완성해 오셨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장소인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주심,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성령이 오시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미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렇게 떠들썩한 성령의 오심의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의 그 inauguration, 어떤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아주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잖아요. 참 하나의 그런 현상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모든 구원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이제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다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그 완성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예수님의 성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그 완성된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증인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라는 사명을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천 사건의 하나의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또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셨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성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셨다. 그리고 36절에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곁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그래서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위치로 다시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에요. 36절은 예수님의 성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도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주는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 붙이는 대명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는 이 주라는 명칭을 지금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이었다가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되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였었습니다. 그리고 주였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취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계획하셨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완성을 안 했으면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완성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 완성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사명을 준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본 그 제자들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 승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교회는 성전을 통해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되심을 잠시 포기하고 그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성천을 본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천상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늘에서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5장,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원래 자리했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우리는 마땅히 그를 경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앉았다는 말은 힘과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앉지 신하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편은 가장 높은 영광을 말하고 여호와와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권세를, 그 힘을 위임받았음을 상징하는 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영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은 우리와 멀어져 가고 멀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꼭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보면요, 억울한 삶 가운데서라도 그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냥 형님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 종으로 팔리고, 애굽 종으로 팔려서 그 시위대장 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 그것 때문에 애굽 시위대장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도 나에게 닥친 어려움, 험한 일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욥이 시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하나를 딱 금하죠. 그래 욥을 너희는 시험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한도 내에서 사단의 시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나 논리에 따라 역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롱펠로우라는 시인 인생 창가라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을 놓습니다. Things are not all they have seen. 만물은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천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의 성천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지위가 엄청나게 격상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을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읽어드린 그 6장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표현합니다. 즉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영적으로 즉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았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죽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 영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도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때 우리의 지위도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힘으로 우리의 지위도 이 땅에서의 지위도 하늘의 지위로 격상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지위가 격상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위가 어떻게 격상됐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해서 정말로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게 됨을 통해 가지게 된 놀라운 지위 세 가지를 너희가 꼭 알게 되기를 원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이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그 지위가 받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주며 끝까지 우리를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또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분,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몇 년 전 저희 가족이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곳이었고, 저희 아내는 또 우리 기쁨이는 또 그동안 한 2번 정도 미리 갔었었고, 그런데 모든 가족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미국 온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을 결정하고 이제 한국에 가면 또 선물도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도 사서 팩하고 옷들도 팩하고 할 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막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났어요.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이에요. 그때 그 책에서 그 공지연 작가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침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행을 떠나는 내 가슴에 벌써 행복한 여행이 들어와 있다. 여행을 계획할 때의 멋진 여행이 이미 체험되듯이. 우리가 사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가 와 진짜 맞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에 여러 가지 예획을 준비하잖아요. 옷도 싸고 팩도 하고 막 내비게이션도 켜고 차도 점검 막 하잖아요. 그때 이미 여행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천국으로 부르심의 소망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들어간 그러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실한 소망은 우리 현재의 삶을 좀 바꿔 놓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 삶이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한 것 같이 우리도 하늘로 가서 그와 함께 앉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실한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꿔놓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말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 이게 좀 복잡한데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inheritance, 우리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속분, 그 기업, 그것을 생각하는 거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 1장 14절은 그걸 이야기해요. 이 18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클린턴 아놀드라는 심리학자와 클라인 스노드그래스라는 그 심리학자, 또 이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구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말하는 것인 나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그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나 그 앞뒤 맥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확실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기업이 아닌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서 풍성함, 부요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 자의 복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설명하면서 영광스러움과 풍성함, 부요함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왕이 받은 복을 설명할 때 이 영광스러움, 풍성함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풍성, 부요함, 그 다음에 영광.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영광과 부를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부를 얻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업인 성도들을 볼 때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땅의 왕이 자신의 능력과 부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풍성한 영광으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 만지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요, 구원하는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나 자신 스스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신다는가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요,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의 자의식들이 사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이 이렇죠. 누군가 갑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라든지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커피를 사줍니다. 공짜로 사줍니다. 그럼 받아먹는 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에게 커피를 사주지? 숨은 의도가 무엇이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순수한 의도도 왜곡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라나면서 억압적인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런 남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의심을 하고 왜곡을 하게 되면 누가 힘듭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힘들죠. 그래도 한 가지 더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이 올바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무슨 나에게 선행을 하는 것마다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내 자신도 스스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타줄 때 다르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에게 커피를 타주는 것을 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의식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신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시면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깊이 붙들고 믿고 있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자의식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를 볼품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게 만듭니다. 자라올 때 우리 받은 교육 때문에 또 환경이 우리를 스스로 그런 하찮은 존재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럽고 보배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세계관의 영향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 아가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피부도 곱지 않고 잘생기지는 못한 술람미 여인을 아주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사랑해서 아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에브람 산지 북편 꼭대기에 한 산골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그 포도원을 에브람 지파에 속한 한 가족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집에 가정을 죽었고 어머니와 적어도 두 아들이 있었고 또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딸 슐람미 여인은 그 집에서 가장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슐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이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서 아주 고된 일만 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햇빛이 쨍쨍 쬐는 그 땡볕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을 가꿀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검게 거슬렸고 짐작컨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손도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리고 옷차림도 항상 일을 해야만 되니까 깨끗한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잘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천적꾸러기 여인이며 가족에게 천대당하던 소외당한 외로운 여인이고 남자들처럼 힘들게 일만 하며 자신을 전혀 가꿀 수가 없어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게 보이는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은요, 검은 거무스름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이 계달입니다. 이 계달 자손들은요, 검정색 또는 암갈색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가죽 천막을 항상 치면서 이를 옮겨 다녔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달의 장막은 보기에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고 곱지도 않고 볼품이 없는 장막의 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이 곱지도 않고 볼품이 없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화려한 솔로몬 왕궁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한 이야기 아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비유한 책입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볼품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앉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inheritance로 여겨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정말 기뻐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고 고귀한 하나님의 inheritance, 소유 또한 우리가 받을 상속분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격상된 지위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은 활력, 위력은 근력, 힘, 역사하심은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이 힘과 위력과 역사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인한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엄청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진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된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과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능력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고 자랑하고 사람에게 칭송받고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말하고 악의 그 영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고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말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진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질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비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면 내가 아주 마음이 우쭐우쭐하지만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주 낙심할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 놀라움, 그것을 바로 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 그것도 자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놀라운 주의를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는 천국의 확실한 보장이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그 격상된 그 놀라운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당당하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합시다.